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얻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인기가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엔 또 이름이 바뀌어서 뭐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지만 저는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 남녀들이 이제 서로 짝을 찾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짝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짝이냐? 기도의 짝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기도라는 것은 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짝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짝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살펴볼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짝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이 기도의 짝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때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였는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와 교통한 것이 누구였냐? 사르밧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상합니다. 엘리야를 이제 흉년 중에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제 누구한테 보내면 좋습니까? 부자한테 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시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르밧 과부를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실까?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누굴 도우라고 왜 하실까? 나도 살기 힘든데 자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 인생의 길이 열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돕다가 오히려 가정의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적대하지 마시고 남을 환대하는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이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5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라.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 같은 시각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도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부를 테니 찾아가라는 것,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가 서로 믿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만났더니 실제로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 나중에 이방인 가운데서 1호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스토리가 여러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고넬료의 집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만든 게 누구냐? 여러분, 고넬료이고, 그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는 분명한 짝이죠. 어떤 짝입니까? 기도의 짝이죠. 기도의 짝.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성령이 교통하는 영적 세계의 그 기도의 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들 보시면 전도할 때도 보시면 기도의 짝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성에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성 안에서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 자체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한창 많을 때가 그 당시였고, 또 당시에 전도가 안 되어가지고 바울이 나름대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 기도의 응답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고,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와 기도가 만나서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태국 GBF 부선교센터의 역사도 참 놀랍게 기도의 역사로 시작된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우리가 선교를 하던 이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 선교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창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이동진 선교사님의 신학교 동기 중에 이 천대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천대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태국에 우리 목사님께서 가보게 되셨는데, 이 천대수 선교사님이 당시 선교하던 동네가 이제 퉁사왕이라는 동네였어요. 퉁사왕. 그런데 우리가 개척할 교회를 알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게 뭐냐? 캄탈레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어떤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알고 보니까 오래된 예수를 믿고 있던 기독교인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95%인 나라에서 이 한 작은 동네에 그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여러분 천대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흥교회가 했던 기도가 만나서 이 캄탈레서 지역에 여러분 처음 교회가 몇 년 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렌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으로 처음으로 선교대원을 파송해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러니까 2명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의 GBF 선교센터가 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몇 달 전에 여러분 아이들까지 여러분 이 합하면 100명이 좋게 넘게 모이고요, 계속해서 막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공중에 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 제가 기도로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신방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준비한 기도 제목이
그 신방을 받는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한 것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란 게 뭐냐, 제가 준비한 설교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똑같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기도와 기도가 만나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만의 고넬료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넬료시라면 여러분만의 베드로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한다면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같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엘리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만의 베드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만의 엘리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지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짝을 만날 때까지 우리 기도를 오래 끄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래도 선물은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간편하게 뭐 가게에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그냥 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름 정성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들은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사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거 따서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40년 50년에 해보신 분 있으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막 이게 모자도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저도 신방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신방했다고 감사하다고 막 선물을 주시는데, 받은 선물 뭐 다 감동적이지만 그 중에 감동적이었던 것도 또 뭐냐,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 막 방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데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기다리는 과정과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이를 느끼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기도 귀찮아요.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죠? 말하기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 주시옵소서는 또 강조해요. 막 알아서 해 하고 이게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내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열매를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사업장에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막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지체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기도 안 하는 분인데 몇 달 동안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의 그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기한 사실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분이 나중에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던 것과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기도로 하나씩을 다 풀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나아간 것과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강도를 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네 능력 가지고 푼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다 잘 풀렸으면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내 능력이었고 이게 내가 운이 좋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풀고 기도 매달리면서 푸게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런 성숙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긴 주실 것 같은데 금방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하, 내가 더 깊어져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더 풍성한 체험을 하길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더 내 믿음이 성숙하길 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로 얻은 것만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 기도로 얻은 것만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쉽게 얻는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을 전도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알아서 교회를 나오더래요. 따라 나오더래요. 당신 왜 와? 그랬더니 할 일도 없어, 그냥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따라 나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도 별로 없고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하고 자꾸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더래요. 남편이 교회는 잘 나오는데 오히려 남편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남편이 전도하고 전도해도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오히려 자기가 교회 나가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안 되니까 죽어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이렇게 한 번도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남편만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더래요. 그렇게 아내가 먼저 변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내가 교만하고 고자세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남편에게 다가갔더니 남편이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웬일이야?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자기한테 거칠게 대하던 여자가 대하는 태도가 막 상냥스러워지고, 그냥 옛날에는 밥도 막 던지면서 막 그러더니 이제는 드세요 하면서 막 갖다 주고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굉장히 성격이 밝은 성격이었는데 결혼한 후에 그 성격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 때문에 짜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성격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남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신기하게 자기의 원래 밝은 성격이 다시 살아나더래요. 그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남편도 좋아하고 주변도 다 좋아하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던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보니까 당신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당신을 내가 내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내로서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만함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해 내가 너무 미안했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그러고 나서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따라 나오더래요. 교회 가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도 없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얻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 내가 미소만 지어도 다 내 뜻대로 움직여,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로 얻은 것만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얻은 것만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만 주시고요,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신앙을 더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성숙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행축도 여러분 그냥 얻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올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주변 환경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이상해요. 말도 안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영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도 짝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로 만났고,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도 기도로 만났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안에 있었던 무명의 성도들과 베드로가 기도로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강흥교회가 여러분 태국의 GBF 선교센터의 그 무명의 2명의 성도가 기도로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기도로 만나야 되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기도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의 기도가 지체되는 것 같은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고 성숙해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고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 행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